히브리서 12장 18절입니다. 24절까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이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올라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오늘 제목은 우리가 이른 곳입니다.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그랬는데 우리가 이른 곳,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잘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쭉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이 그와 대조되는 이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낡은 것과 새 것, 또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과 이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은 새 언약, 그것을 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낡은 것과 새 것, 율법과 복음, 새 언약, 그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도 쭉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시내산에 우레와 또 번개와 또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찼고, 또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 임재하셨고 강림하셨고, 또 그 안개가 그 시내산에 아주 자욱하게 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참으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심지어 얼마나 무섭고 그것이 두려웠는지 오늘 본문 2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19절에도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기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 두려운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조차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구할 정도로 참으로 무서워하며 떨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시내산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시내산에 오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산에 오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조차 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심지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장소에 가까이 오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신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러한 오늘날 성도들은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며 떨면서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으로 더 이상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 왜냐하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이 돌로 침을 당하고 다 죽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이스라엘이 접근할 수 없었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다라고 하면 신의 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슨 신의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구약의 그 신의 산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또 그곳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신의 산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그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되 언제든지 자유롭게 또 쉽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에 비해 볼 때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얻게 된 이 큰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도 못했지만, 가까이 가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하게 씻김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 특별히 신약의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이처럼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또 이 떨림, 심지어 이 무서워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또 옛 언약의 그 불완전함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고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보게 되면 다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또 바벨론 그 헷데겔 강가에서의 그 다니엘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접하게 되었을 때 참으로 두려워하며 떨었던 겁니다. 그러니 구약의 성도들, 이 지상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에 임재하신 것인데 지상에 임재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조차 없었지만,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도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른 곳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기 22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인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12장 믿음의 경주를 잘하라 하는 그러한 장인데, 우리가 그 12절에서도 보았지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데 있어 그 일을 잘해야 되는데 자꾸만 피곤해지고 또 무릎은 연약해지고 하다 보니 그 경주를 하다가 지치고 또 쓰러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 경주를 잘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고 또 너희들의 일을 그 목적지가
너희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된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지금 너희가 이룬 곳이 어디인가를 알고 힘을 내어서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러니 끝까지 그 경주를 잘 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12장에서 몇 번 그 예를 우리가 들었지만 그 마라톤 하는 선수가 열심히 잘 달려왔는데 이제 목적지를 얼마 앞두고 나서 더 이상 지쳐서 못 가겠다, 힘들어 못 가겠다 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면 또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저 꼬린 지점에만 이르면, 저 목적지에만 내가 이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호해주고 메달을 목에 걸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큰 영광과 존귀가 나를 저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른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어떤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비록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지만 하지만 힘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딘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그래서 이 하늘의 예루살렘, 이 지상의 예루살렘도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예루살렘 그 화려한 성전을 짓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곳이었지만 하늘의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왕으로 계신 그러한 곳인데 지상의 예루살렘도 크고 귀하지만 하늘의 예루살렘은 더 크고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룬 곳이 그곳이다. 또 천만 천사, 셀 수도 없는 천사들이 또 우리를 지금도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내어 달리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이고, 또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또 교회, 장자. 원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장자이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도 장자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또한 장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가 된 겁니다. 하늘의 모든 그 귀한 유업과 기업을 다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또 만민의 심판자, 심판자, 이 심판, 세상에서도 심판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심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민의 심판자이시니 모든 사람들이 행한 그대로 공평하게 정의롭게 또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 구원받은 모든 이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르렀고 또 이것들이 또한 우리를 또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천만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응원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도록 힘내라고 지금도 응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상속받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유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 또한 하늘의 예루살렘,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마지막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 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잃은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느꼈던 그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을 다 없애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갔으니 이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관계를 이 예수님의 뿌린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벨의 피, 이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이 마지막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 이 아벨의 피는 이 최초의 순교자인 것인데 이 아벨의 피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예요. 그 창세기 4장 10절에 그랬죠.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다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으니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고 또한 원수 갚기를 요청하는 그러한 피가 아벨의 피입니다. 원수를 갚아달라.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으니, 피 흘려 억울하게 죽었으니 내 원수를 갚아달라 하는 피가 이 아벨의 피인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의 피는 그 원수를 없애는 것이고 원수된 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그러한 피가 이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그러니 아벨의 피는 원수 갚아달라 하는 피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그 원수된 것을 다 없애버리고 화해를 이루는 피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뿌린 피, 예수님의 뿌리신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디 있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사람들과 화목해지게 된 겁니다. 멀리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어찌 한 형제가 되고 어찌 한 지체가 되고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서로 남남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저 살기 바빴을 겁니다. 하지만 멀리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뿌린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져서 한 지체가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또한 이루고 그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그러니 화목을 이루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화평을 끼치며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마지막 13장에 들어가면 나오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뿌린 피로서 화목하게 된 자들이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아끼며 화목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은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잃은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됩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렇게 가고 싶어도, 그렇게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고 또 피곤해져서 쓰러지다 못해 뒤로 물러나는 또한 그러한 생활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잃은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른 곳이 어디인가,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앞에 놓인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앞에 놓인 경주를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또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유롭게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뛰놀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을 알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힘써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지 못하게 막고 있는 모든 죄와 모든 더러운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선교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 건축하는 일 어려움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성도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